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2월 27일자 본문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아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라고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히려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 있음에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면 부모의 공양의 책임을 면했죠. 전통으로 말씀을 폐한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셔서 이 백성들이 입술로만 공경하고 마음은 멀어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라고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전통을 앞세우면 어떻게 될까? 전통을 앞세우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전통을 앞세우면 어떻게 될까? 먼저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전통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전통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전통 그러면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둘 다 이미지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전통 그러면 뭐죠?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할 때 유구한 전통과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러잖아요. 그리고 100년 넘은 서양에서는 몇천 년이 흘렀는데도 제주도는 꼴랑 이제 100년이니까 우리나라 개신교가 들어온 게 100년이 넘으면 전통이고 어쩌고 이럽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진짜 가장 가소로운 시간인데 아무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100년을 못 사니까 전통이라고 느껴지고 오랫동안 내려왔던 관습 그대로 계속 지켜왔던 어떤 룰 보이지 않는 룰 이런 것들이 전통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전통이 좋은 거는 계속 개성되고 발전 뭐라고 그럴까요?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무엇이냐? 율법을 해석한 랍비들이 해석한 것이 여러분 탈무드라는 책이 여러분은 어떤 거죠? 일종의 그게 바로 전통이에요. 탈무드가 성경 율법을 해석해서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해석한 말씀을 해석한 책을 일종의 그것이 탈무드가 또 쉽게 번역한 것이 어린이 버전 버전 해가지고 나온 게 탈무드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하나님 말씀을 보다 그걸 더 앞세우게 되면 저는 웃음꼴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15장 1절에 보세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서 어제 오셨어야 이게 이해가 돼요. 어제 묵상한 내용이 뭡니까? 게네사렛에서 도착하자 사람들이 소문이 나고 예수님을 막 어떤 병자든지 데리고 와서 고침을 받고 다 치유해 주시는 그때. 지금 사역이 바빠요. 돕지는 못할 망정 15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왔습니다. 옆 동네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게네사렛은 어디죠?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갈릴리에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은 저 아래에 있는 곳이에요. 거리로 치면 뭐 서울 부산 정도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대구 이상은 될걸요. 거기서부터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거기까지 일부러 따지려고 얼마나 열심입니까? 이들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고치고 할 능력이 1도 없어요. 어떻게든지 끌어내리고 잡아채고 자기 식대로 안 한다고 비난하고 이런 것만 능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룰에 안 따른다고. 이게 전통의 폐단이거든요. 그리고 다짜고짜 시비 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 갖고 해야 되니까. 안 보이는 것 갖고 시비 걸 수는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제자들 간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가 똑바로 안 가르쳐서 저러는 거지 이거잖아요. 그건 더 나쁜 거거든요. 애가 이 모양인 건 부모가 잘못이지 이렇게 하는 게 둘 다 매기는 거거든요. 둘 다 비난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당신 제자들 잘 보시오. 그러니까 밥을 식사 전에 손을 씻으라고 하는 장로들의 전통. 이 말 잘했어요.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이 지금 대비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장로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하는 것들을 모아놓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룰이 돼가지고 내려온 것들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식사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손을 씻게 돼 있어요. 손을 씻어야지. 우리 그 유치원 때부터 배우잖아요. 위생적으로 보면은 손 씻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적극 권장합니다, 여러분. 뭘 하기 전에 꼭 손을 씻으셔야 돼요. 손으로부터 전부 다 뭐예요? 오염이 되거든요. 전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시간 있을 때마다 손을 꼭 씻습니다. 뭘 할 때마다 손을 씻고 이동할 때마다 뭘 만졌을 때마다 손을 씻습니다. 그래서 전 겨울에 되면은 여기 너무 까칠하다고 맨날 로션 좀 바르라고 맨날 그런 얘기가 하도 씻어야 되니까. 코로나가 이미 지난 지 진즉에 없어졌는데 제 사무실 위에는 소독 펌프하는 거 그거 있습니다. 그거 가끔 저 사용합니다. 소독하고. 약간 저도 생각할 때 병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제 막 너무 힘들어요. 그게 막 그 손을 안 씻는 게 너무 막 견디기가 어려워. 힘들어요 저는. 강박적으로. 그런 개념이냐?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면 좋게 해요.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먹어야 손을 그렇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의 개념이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안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지금 위생 갖고 따질 그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어.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 우리가 지켜온 룰을 갖다가 다 깨버리고 있어. 우리가 지금 얼마나 또 오랫동안 몇천 년 동안 내려온 그 룰을 지금 전통을 다 깨고 있어. 당신 정말 메시아 맞아? 이거거든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위생의 개념이 아니라 율법을 해석한 장로들의 전통을 지금 어겼다고 대드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따지는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너희들이 거꾸로 전통을 가지고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뭘 범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라고 대받아치며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사회 시간에 배웠죠? 세상 법률에도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어쩌다 보니 헌법을 이렇게 많이 알게 됐어. 요즘 아주 헌법 박사들 다 됐어. 1조가 뭐고 뭐 그러면서 뭐 어떻고 무슨 계엄의 요건을 갖췄느니 뭐 좀 다 하도 많이 이제 떠들어대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상위법이 뭡니까? 헌법이 가장 근간 나라의 국헌이 문란이 뭐죠? 나라의 헌법을 갖다가 문란하겠다 이거예요.
왜 위헌이 뭐죠? 헌법을 위반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헌법이 제일 위의 것이니까. 헌법의 기초에서 뭘 만들죠? 법률을 만들어요. 법률은 누가 만듭니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헌법의 기초에서 만들어요. 왜 헌법재판소에 가죠? 무슨 법을 만들었어. 이건 누가 시비를 거는 거야. 이건 헌법이 위배입니다. 판결해 주십시오.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이에요.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이 무슨 탄핵이나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누가 이건 헌법이 위반된 것이요 라고 말하면 그렇다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데가 그게 중요해. 헌법을 유지하고 사수하고 보존하고 지키기 위한 최고의 그 기관이거든요. 그게 무너져 버리면은 지 마음대로 막 하니까 헌법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법률이에요. 법률. 아무리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어도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법을 만들 수 없어. 그럼 헌법재판소 아닙니다라고 하면 다시 바꿔야 돼요. 자, 헌법 다음에 법률. 법률 다음에 뭡니까? 모르시죠? 도의회, 서울시 의회, 제주도의회에서 하는 조례예요. 조례. 조례. 조례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규칙. 규칙. 자, 헌법, 법률, 조례, 규칙. 이것이 쫙 수직화되어 있고 계열화되어 있어요. 이게 법률 체계예요. 이걸 위의 법을 상위법, 아래 법을 하위법이라고 해요. 하위법이 어기면 어떻게 돼요? 상위법에 따라야 돼요. 하위법. 만약에 하위법이 잘못됐으면 상위법을 갖다가 더 존중해요. 우리 교단에도 모든 교단이 마찬가지지만 헌법이 있어요. 헌법이 딱 규정되어 있고 아주 세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노회 규칙이 있어요. 노회 규칙이 있어요. 그럼 각 교회는 무슨 뭘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막 규칙을 어겨요. 규칙도 잘못됐으면 헌법에 가서 제소를 하면은 거기에 충돌하면 헌법에 따라가 돼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죠? 왜 갑자기 사회 시간이 됐냐고요? 그게 아니라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봅시다. 자, 율법을 해석하고 규칙으로 만든 전통.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것 갖고 지금 누구한테 대빈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훨씬 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니까 출처와 근거가 어디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장로들이 해석한 그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 중요하냐.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직접 다이렉트로 주신 것이 더 위에 있고 더 중요하죠. 근데 너희들은 지금 사람이 만들고 해석하고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뭐 하고 있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 오히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이들이 하는 거 보세요. 멀리 원정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하는 얘기고 믿지 않으니까 이런 것인데 그저 남의 꼬투리나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누가 실수만 해라. 하나 딱 걸리기만 해라. 딱 걸렸어 너. 아주 딱 잡았어. 너 이제 죽었어 이제. 아주 저는 그게 굉장히 나쁜 사람 같이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덫을 놓고 안 보는 척하면서 이렇게 다 유심히 보고 있다가 딱 하나 걸리면 이제 그거 갖고 물고 늘어져가지고 그 사람을 몰락시키고 파면시키고 박살내려고 하는 아주 악의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라면 사실에 근거한다면 좋은데 그걸 갖다가 교묘하게 바꾸고 틀고 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나빠. 그걸 또 퍼뜨리고 거짓말을. 여러분 잘 분별하고 의도가 뭔지 여러분 간파할 수 있는 눈이 여러분 열려야 될 줄 압니다. 모든 뉴스가 다 정답은 아니에요. 자기 주관에 따라서 은근히 부추기고 은근히 조장하고 은근히 자기 뜻대로 하려고 사람들 갖다가 현혹하고 선동하는 기사가 99%입니다. 진짜 정직하게 기사를 팩트만 얘기하는 기사가 거의 드물어요. 다 자기 의도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자도 그래요. 그러니 기자를 기레기라고 그러잖아요. 쓰레기 같다고 기레기 같다고 그러잖아요. 이들이 하는 거 보세요. 전 이게 이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원정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거 갖고 시비 걸 거냐 이거죠. 정작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도를 놓치면서 자기들이 지켜온 것을 주장하고 자기 룰, 자기 세계, 자기 세계관, 자기의 그 영향력을 계속 두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도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생각들 이런 것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정말 두려워하며 말씀을 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6절 말씀, 전통만을 주장하고 고집하면 앞세우면 4절에서 6절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들이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사례를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고르반이라는,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그들의 말로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10계명, 5계명 우리 가끔 격주로 얘기하잖아요. 5계명이 뭡니까? 5계명 뭐죠?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잖아요. 10계명에 다섯 번째 박혀 있는 거잖아요. 또 레위기 20장 9절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죽이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제일 상위법이에요. 헌법으로 치면 가장 제일 위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직접 계시하셔서 모세를 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들이 하는 거 보세요. 장로들의 전통이 어떤지 그걸 지금 예수님이 꼬집고 있어요. 장로들은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더 위해야 한다 라는 명분으로, 부모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 여기 누가 시비를 걸어? 맞죠? 요런 명분을 내세워서 부모님을 공양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교활한 전통을 만들어냈어요. 그 전통이 뭐냐? 이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 예수님이 꼬집는 거예요. 부모님께 필요한 것들을, 예를 들면은 생활비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뭐예요? 드리고 섬기고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 물건이나 뭘 들여서 돌아가실 때까지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녀들의 뭐예요? 의무예요. 그건 맞잖아요. 그건 아주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1번이잖아요. 1번. 그런데 이것들이 어떤 꼼수를 쓰기 시작하냐면은 이거 이제 부모님께 드려야 돼요. 이거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거 하나님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라는 선포를 고르반이라고 불렀어요. 이거 하나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고르반. 이걸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그때부터는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부모님께 드려야 할 의무와 책임이 사라지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냐? 아니에요. 시간만 질질 끌고 뭐 하고 다 있다가 결국 지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꼬집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장로들의 처음 전통은 뭐예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지. 하나님을 부모님보다 더 위에 생각을 하고 더 공경해야 되는 건 맞죠. 그것을 가지고 뭘 이용한 거예요? 부모님께 마땅히,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데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을 저버리려는 용도로 사용한 것이죠. 이게 인간의 허점이죠. 인간의 약점이고 교활함이죠. 그걸 지금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지하는 꼴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요리조리 편법과 핑계, 합리화로 정작 계명을 폐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예수님이 고르반이라고 오늘 얘기했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그것보다도 자신들이 해석한 여러 가지 규칙과 여러 가지 룰과 여러 가지 전통과 여러 가지 관습과 이런 것을 가지고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고 어기는 꼴을 한다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잘 살펴보고 우리도 잘 지켜보고 정말로 우리들의 생각과 관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지 않은지 늘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했죠. 우리는 제도로는 장로교를 하고 있지만 어떤 신앙의 칼날할까? 그것은 개혁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개혁주의. 여러분 뭐 신학교 갈 일이 없으니까 그런 말 안 하는데 리폼드라고. 리폼드가 뭡니까? 고치는 거. 리폼한다고 그러잖아요. 리폼. 계속 뭘 고치는 거예요? 계속 뭘 뜯어 고치는 거예요? 건물을 뜯어 고친다고? 아니고 우리들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우리도 나름 장로들의 전통과
관습과 규칙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삶은 그래요. 사람은 자꾸 뭐 또 룰을 만들어내요. 그래야 복잡하지 않고 그 룰대로 하면 편하니까. 근데 그게 정작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을 수 있으니, 어길 수 있다면 즉각 리폼, 그것을 없애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을 추구하는, 그게 바로 우리 교단이고 장로교고 하는 일이에요. 그 정신이 그래요. 왜?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우리들이 생각하는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는 꼴이 되고 마니까. 그래서 삼가 조심하고 늘 새롭게 말씀대로 고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을 잘못 경배하게 된다는 거죠.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을 들먹이며 정작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 뭡니까? 외식하는 자들이 뭐죠? 제가 CBS 방송에서 이 얘기를 설명했는데, 외식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외식 갈까? 그러면 우리는 밖에서 뭐 사 먹는 거예요. 그 외식이 아니고 겉과 속이 다르고, 겉으로만 잘하는 척, 있는 척, 괜찮은 척, 훌륭한 척 하는 자를 뭐라고 그러죠? 외식하는 자라고 비판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했더니 이사야 29장 13절, 8절 9절은 이사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한수 위라는 걸 난 여기서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보다 한참 뒤에 700년 뒤에 분이거든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700년 전에 태어나기 전에 700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어요. 근데 오늘 7절에 보면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칭찬.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 훨씬 전에 원래부터 존재하던 분이에요. 얘가 잘했다 이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정확하게 잘 찝어내고 꼬집었다. 전 여기서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죠? 이 백성들이 뭘로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뭐했다? 멀어졌다. 사람의 계명을 갖고, 교훈을 갖고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을 뭐하고 있다? 헛되게 경배하고 있다. 누구를 1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먼 것을 따지러 온 차도 없을 건데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1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장 공경하고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마음은 하나님에서 아주 멀어진,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지네들이 만든 규칙을 가지고 교훈을 삼아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쳐버려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외식하게 만들고 헛되게 섬기도록 만드는, 자기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다. 너희들이 라고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들은 말과 행동을 통해 자신의 공로와 의로움을 쌓고 있죠. 오히려 자신들의 계명을 갖고 잘못 가르쳐서 백성들마저 망가뜨리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라고 책망하는 내용이죠. 오늘 3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꾸 상황과 환경에 따라 적용하다 보면 원리와 정신을 놓칠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말씀하신 의도와 목적, 진의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우를,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타를 칠 때 바이올린을 한 현악기는 대부분 다 그런데 항상 무슨 오케스트라 연주하고 오면은 뭐 튜닝하는 시간 낑낑낑낑낑 뭐 그거 보셨어요? 안 보셨나? 맨날 연주하는 것만 보니까 그래요. 홀에 가면 이번에 금난세 여러분 어제 신청하라고 얘기했는데 가면 그 튜닝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기타는 내버려두면 당연히 텐션이 약해져서 느슨해져요. 대부분.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조율기를 가지고 요즘은 옛날엔 조율기가 하는 거 절대 음감이 있었어요. 피아노를 갖다 놓고 미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이렇게 맞췄어요. 요즘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어플 있어요. 어플. 저도 어플인데 딱 하면은 E 플랫 E G G 해가지고 정확하게 음파를 잡아가지고 거기다 현을 맞춰줘요. 그럼 거기다 맞춰야 돼요. 안 맞추고 치면 그건 엉터리예요. 아무리 고수라도 안 돼요. 튜닝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튜닝하고. 항상 뭐예요? 음이 딱 정확하게 가 있는 상태에서 연주를 해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뭐 할 때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튜닝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늘 우리는 느슨해지고 이탈하고 내 의지랑 상관이 없다니까 난 시간만 지났을 뿐이야. 기타를 내가 건드렸나 막 줄을 잡아당겼나?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느슨해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그 긴장감을 유지할 수가 없거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살다 보니 그냥 닥치는데 눈에 보이고 해야 될 일 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느슨해졌거든요. 그럼 다시 아침에 기준이 있어야지. 지 마음대로 무조건 쪼이는 게 조율이에요? 아니죠. 정확한 음에다가 맞추는 것이 조율이죠.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교회 하죠? 그냥 한다고 말만 하는 게 가정교회 하는 게 아니죠. 다 아는 것 같죠? 그런데도 다시 들어야 되고 다시 평신도 세미나에 가야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저도 스스로 코칭 가서 다시 한번 맞아 이렇게 하는 거 그렇지 이게 중요한 거였지. 또 컨퍼런스 가가지고 맞아 저렇게 하는 게 저 사람 잘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구나. 그 듣고 자꾸 해서 자기가 잘못된 거 이탈하고 엉터리라고 지멋대로 하려는 것다가 점점 교정을 해가지고 바르게 가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도 시간이 지나가고 조율을 안 하고 그냥 방치되면은 틀린 음을 갖고 막 옳다고 그게 음이라고 맞다고 막 빡빡 우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늘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로우니 라고 하는 그 은혜는 말씀으로 내 삶을 교정하고 내가 이탈하지 않도록 바르게 가도록 내 삶을 교정하고 튜닝하는 조율하는 작업이 저는 이 작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 정신이에요. 개혁주의 교회고. 그래야 자신을 고쳐나가야 사람의 생각, 규칙을 들먹이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된다. 이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니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얘기가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말씀의 입각에서 자신을 조율해 나가고 말씀의 입각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내 인생을 세워나가고 주의 일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14장 아까 불러준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712장 14장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714장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하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그렇습니다.
참 태양이 떴는데 촛불 가지고 내가 더 밝지 이렇게 빡빡 우게 되는 거를 할 수 있거든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자기들의 전통, 사람의 생각, 해석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틀렸다고 지금 덤비는 참 어처구니 없고 어이없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완고하고 고집스러운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성령기도 할 때 내 생각과 우상을 최고의 권위에 두는 것이 얼마나 큰 우상인지를 고백하거든요. 나도 그런 잘못을 엄청 많이 범해요. 저는 제가 그 부분에 내가 많이 깨지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 성령기도 배울 때 맞다. 나도 내가 내 생각이 옳다고 얼마나 주장하고 그게 틀린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남 얘기 같지 않은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인데 내가 지금 맞다고 하나님 틀렸다고 지금 막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드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내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여 느슨해진 저희 인생을 말씀에 입각해서 다시 조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나를 고쳐 주님 말씀에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처구니 없이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 틀렸다고 가르치려고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여 외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하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과 태도를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시간이 흘러 만들어 놓은 우리들만의 생각과 규칙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 늘 살펴보고 비춰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통을 지키느라 정작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패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공경하고 마음에서 멀어져 있는 외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교훈을 가르쳐 계속 이어지게 만들고 더 엉망으로 만드는 또 다른 잘못을 범하지 않고 늘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에 입각하게 해서 조율해가며 매일매일 말씀에 나를 맞춰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짜 의도와 목적과 계명과 말씀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시고 짧은 인생, 금쪽 같은 인생, 쏜살같이 지나가는 매 순간의 순간순간이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